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3면에 있습니다. 구약 883페이지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야훼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야훼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지금 펼쳐보고 계시면 107편 이 숫자 위에 제5권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시편이 5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거 이제 알고 계시죠? 이 마지막 5번째 책의 첫 번째 시편이 107편입니다. 우리가 시편이나 잠언을 읽을 때는 그 내용들을 각각 따로 생각을 하고 읽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편 1편 따로, 시편 2편 따로, 3편 따로 이게 하나의 시편을 그냥 따로 생각을 하게 되죠. 잠언도 마찬가지로 1절 따로 2절 따로 이런 식으로 읽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저와 함께 시편을 따라오신 분들은 제가 종종 앞에 있는 시와 연관성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 해설하는 것들을 들어보신 기억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편 23편의 경우에도 시편 22편과 함께 그 연결된 것으로 읽을 때 그 23편의 내용이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는 이 시편들의 모든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그 해설들, 특징들을 다 외우고 계실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설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시편들, 각각의 시편들을 이야기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그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늘상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것, 그래서 특히나 또 더 많이 여러 번 알고 접하고 있었던 그런 구절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좀 있을 텐데 그것을 각각 떼어서 읽기보다는 전후 맥락 속에서 그 본문을 읽을 때 거기에서 얻어지는 새로운 통찰력들이 있는데 그러한 능력들을 우리가 좀 키워나가는 그러한 기회를 갖기 위해서 그런 시도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시편 107편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은 시편 제5권 5번째 책의 첫 번째 시편이다.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앞의 시편은 어떻게 됩니까? 시편 106편은 당연히 네 번째 책 시편 제4권의 마지막 시편이 됩니다. 그러면 4편에서 106편에서 시편이 끊어지고 107편에서 시편이 새로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시편 106편을 읽고 나서 107편을 읽으면 우리가 이 두 시편 사이에 뭔가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시편의 시작이 똑같습니다. 106편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106편 할렐루야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07편 1절은 어떨까요?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요 단어 하나 빼고는 글자 하나 빼지 않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찬양곡이 있죠.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우리 이렇게 부르는 곡이 있는데요. 그 곡에 나오는 가사, 그 가사가 4권의 마지막 시편 106편의 첫 번째 구절 1절, 그리고 5권의 첫 번째 시편 107편의 1절, 여기에 똑같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두 시편을 배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은 후대의 독자들에게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있어. 그 의미를 좀 살펴봐. 기억해줘. 알아봐줘. 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시편 106편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106편에서 시편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렇게 촉구하면서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많은 고초를 당했었는데 이제는 기억해야 된다. 기억하라 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기억을 바탕으로 하나님께도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과거에 여러 번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이 백성이 사로잡혀서 흩어져 있는데 그 여러 나라로부터 모아주세요. 이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모든 백성들아, 그러한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106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였었죠. 그렇게 4권을 마무리했는데 5권 시작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7편도 공동체를 향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 107편의 장르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공동체 감사시 또는 찬양시로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07편을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공통되는 구절이 발견이 됩니다. 시편 107편 1절은 106편하고 똑같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 구절이 똑같은데 그게 4번 나옵니다. 어디를 보냐면 8절, 15절, 21절, 31절입니다. 여러분 펜 가지고 계시면 동그라미를 치셔도 좋습니다. 8절, 15절, 21절, 31절입니다. 어떻게 똑같은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로 읽어드릴게요.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네, 이 구절이 15절에도 21절에도 31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러면 4개의 문장 덩어리가 있겠구나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4개의 문장 덩어리, 그걸 문단이라고 약간 교양 있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4개의 문단에 또 비슷한 구조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텐데요. 그것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1절부터 3절 이 시작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봅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야훼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야훼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러분 106편에서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었다고요? 우리 백성이 흩어져 있었는데 여러 나라로부터 모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야훼께서 그들을
모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백성이 온 세상에 흩어진 이유가 있었겠지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 정책을 활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가서 살게 하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살게 합니다. 그로부터 한 140년쯤 정도 지난 후에 기원전 586년경에 남왕국 유다가 이번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 제국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또 살게 되죠. 시편 106편은 그렇게 흩어진 백성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허탈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이 백성들이 그 여러 나라에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는 곳에서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호소하며 모아달라고 그 기도를 했던 것인데 그렇게 시편 106편이 끝나고 시간이 흐르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야훼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량하사, 이 속량이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겁니다. 노예를 해방할 수 있는 비용이나 또 죄에 대한 값을 치렀다. 돈으로 값을 치렀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유대 백성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돌아온 것을 속량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속량하시고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 시인은 1절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1절 다시 읽습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106편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러니 모아주세요 라고 이 백성을 모아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 같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상황은 완전히 다르죠. 이 백성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107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7편은 본문이 긴데 이 긴 본문이 또 그냥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아깝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내일 조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107편을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아까 동그라미 친 부분 중심으로 어떤 구조가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백성들, 흩어진 그 백성을 이제 다시 모으신 하나님,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그 사역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 그 삶의 모습이 온전치 않음으로 인해서 벌을 받고 온 세상에 흩어졌을 때, 그래서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그 땅으로 모국으로 불러 모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 주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신 것들을 잊어먹고 우리의 삶에 당장 다가오는 문제들 때문에 또 어려움 때문에 어떠한 환경 때문에 혹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잘못 행하는 일들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뜻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로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